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사나무가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집사님, 장로님, 나 자신을 정복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정복합시다. 나 자신을 정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5년도 우리 첫 주일날 나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2025년도에는 나 자신이 정복이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나 자신을 정복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정복하는 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한 번만 읽어도 돼요. 1년 내내 이 말씀을 읽을 거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진짜 귀한 복음을 가졌어요. 너무 소중한 복음, 감격스러운 복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는 언제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행할 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응답이 보여지고 감사가 보여지고 기쁨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역시 강단 내 말씀을 잘 행하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5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 표가 뭐냐 그러면 표가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자. 그러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강단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행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텐션을 전달해 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뭔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 모든 예산은 내가 세우는 것 같아도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여러분 나의 믿음의 예산이고 모든 결산은 여러분 내가 기도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결산은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을 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행해지는 훈련이 돼야 돼요. 2025년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이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는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정복되어지는 정말 철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여리고성은 뭐냐?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여리고성이 가난 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다 영적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나의 여리고성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는데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체질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라. 말씀을 행하는 체질이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라. 여기에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키워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여리고성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철벽성입니다. 철벽성.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그러한 여러분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암벽으로 쌓여진 성이에요. 암벽. 암벽.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 깨트릴 그러한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흑암의 도성입니다. 흑암의 도성.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의 성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2025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의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여러분 막힌문이 다 열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 뭐냐? 여리고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랍의 간증을 들었는데 기생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소개했냐? 그러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흑암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흑암의 덩어리는 언제 결박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흑암의 덩어리는 꺾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 지시사항이 뭐냐? 그러면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내게 주었다. 여리고성은 내게 주었다.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을 앞세워라. 무장한 자들을 앞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정복하지 못했던, 한 번도 그동안 여러분 정복하지 못했던,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완전 승리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여러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 가지고 여리고성에 가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으로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 네게 붙였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면 돼.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가난 무능력을 다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작품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작품을 내게 주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내가 뭐 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신앙. 종교적 신앙 말고 복음의 신앙. 다시 말하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고 신기하다. 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엿새 동안은 아무 말을 하지 말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 바퀴 돌 때는 큰 함성을 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바퀴 돌 때
큰 함성을 질렀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조금 여리고성이 금이라도 가야 되잖아. 아니 두 바퀴 돌 때는 여러분 조금 그래도 여리고성이 조금 무너지는 여러분 낌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바퀴 돌 때는 뭔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지려고 하는 여러분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전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굉장히 여러분 좋을 만큼 금도 안 가고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랬더니 일곱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조짐이 없어. 금도 안 갔어. 그런데 7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딱 지르는 날 그 철벽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그냥 핵폭탄 터뜨린 것처럼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저는 이 속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떨 때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단을 한 성경 구절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있어. 낙심될 정도로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안 맞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믿음이 무슨 믿음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없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말씀 따라가게 하는 훈련 기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붙잡고 기도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제7일째가 온다. 제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에게 반드시 제7일째는 온다. 정복의 역사는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각인시키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후대 천대까지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각인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 한번 딱 타기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자전거 탑니다. 왜? 자전거 타는 거 이미 각인돼 있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수영 배워놓으면요 수영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운전 배울 때요 제가 면허증 딱 따고 그 다음날 제가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내가 우리 고향 여수를 갔어. 그리고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가해민에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요.
제가 그때는 체중이 한 93kg 나갔어요. 그랬더니 운전대를 여러분 전날 면허증을 따가지고 뒷날 차를 몰고 여수를 갔으니까 운전대를 얼마나 힘있게 붙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운전대를 힘있게 붙잡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됐겠네요. 내가 처음 딸 때 한 40년 전에 제가 93kg 나갔대요. 그래 이 운전대를 여러분 붙잡고 막 여러분 면허증 따자마자 뒷날 여러분 그 봉고차를 몰고 내가 여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막 힘있게 운전대를 잡으니까요 차가요 막 100km 달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막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차들이 막 쌕쌕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막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이상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데 18시간 여수에서 서울 오는데 22시간 그래가지고 가해 민해는 막 토하고 난리 났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저 가해 권사님 민해 권사님은 난리나 차 안에 토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배웠는데 운전면허 딱 한번 여러분 딱 기억이 각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운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운전면허 각인된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도 첫 주일날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각인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도 나는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뭐냐? 그러면 매주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7일째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7일째. 여리고성을 돌 때 제7일째 여러분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은 월요일 날, 둘째 바퀴 돌 때는 화요일 날, 세 바퀴 돌 때는 수요일 날, 7바퀴 돌 때는 주일 날. 그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응답 하나도 못 받아도 여러분 제7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일제의 함성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이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회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제7일째의 기적이 나에게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다.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여러분 응답이 하나도 안 와.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여러분 6바퀴 돌 때까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만하도 안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7째 날 7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렸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정말 아멘 하면서 받았더니 내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 2025년도를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미 나에게 붙였다. 나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여리고성이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난과 무능력으로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여러분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2025년도에는 나는 왜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느냐? 나의 신앙생활이 제7일째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정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내 안에서부터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내 안에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내 가슴 속에 담기는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정복이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뭐 주방에서 그 다음에 재정부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러한 규모 정도면요 교회에 사찰 집사가 2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찰 집사를 2명 쓰지 않고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1년 동안 교회 청소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교회 깨끗하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2025년도에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나 자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예배가 정복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예배가 정복이 돼야 되는. 그러면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오시라고? 나는 제 여리고성 제7일째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2025년도 매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되면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이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좀 하십시다.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이다. 아멘.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아멘을 잘하는 거거든.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지금부터 이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2025년도에는 내가 아무리 아멘 안 해도 예배 시간에 내가 10번은 아멘 안 하겠다. 10번은 내가 함성을 질려야 되겠구나. 성가대가 아멘 안 하신 것 같아. 노래는 잘하는데.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다.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내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려나오는 말씀만 잘 받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완전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리라. 자, 6장 7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무장한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봐봐.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9절에도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앞장섰어. 무장한 자들이 앞장섰다고.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 섰고 여러분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불고 그래가지고 행진을 하고 여러분 무장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에 무장한 자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무장한 자는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 무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무장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2025년도 응답받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무장을 하고 또 여러분 2025년도에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나는 헌신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장한 자가 돼야 여러분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대통령 왕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불신자 대통령, 불신자 왕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와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매 주일마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 나만 장군이 여러분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별 4개.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서요. 쫄병 때 여러분 병장만 봐도 하늘이요. 군대 가서 여러분 이 장군이 여러분 부대에 뜨면요. 한 달 전부터 부대 청소합니다. 한 달 전부터. 대단해요, 군대 장관. 근데 이 남한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엘리사의 소식을 엘리사를 만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니까 자기는 장관이고 엘리사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고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 남한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이 치유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 그러고 어느 날 이 장군이요 딱 별 4개를 딱 달고 여러분 엘사 선지자를 딱 찾아가면 이 선지자가 안수기도를 해주구나. 막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줄 줄 알았어. 막 찾아가면 막 엘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튀쳐나와갖고 막 자기에게 안수하고 막 소리를 크게 내서 막 기도해 줄 줄 알았어. 나만 장군이 엘사를 딱 찾아갔더니 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세상에 기도도 안 해주고 딱 한마디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딱 돌아서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세상에 장군인 나한테 기도는 안 해주고 7번 몸을 씻으라? 시험 들 수 있었어. 근데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7번 몸을 씻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까지 몸을 씻을 때 문둥병은 그대로였어. 7번째 딱 몸을 씻을 때 자기 몸에 있는 문둥병이 하얗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7번째가 중요한 거야. 7번째. 나에게 7일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7일은 바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나만 장군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가 됐습니까? 여러분 7번 목욕할 때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025년도에는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모일 때 하나님 나에게 7일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을지라도 나에게 7일째의 기적은 일어난다. 자,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7일째의 기적을 맛봅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 시험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7일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25년도에는 무조건 내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행함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인으로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 입술부터 정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짜 훈련 중에 훈련은 뭐냐? 그러면 내 입술부터 정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다 같이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이 말 하기 전에 너는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랬어. 음성. 그러니까 막 자제거절한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여리고성을 못 알았을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양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따라가요. 양은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양은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복음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아도 아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봐라. 그러면 7일째 기적은 나에게 일어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진짜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꿔져야 되겠구나. 영적 흐름이 바꿔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안 온다고, 내가 여러분 조금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내가 불신앙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러분 세 바퀴 돌 때 여러분 그만하도 안 갔잖아요. 그만하도 안 갔을 때 우리 못 돌겠다. 하나님이 돌라고 했는데 전혀 여리고성은 무너질 조짐이 안 보인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원망불평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여리고성을 여러분 일곱째 날 일곱 바퀴까지 여러분 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체험을 못했겠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 이겨야 될 건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라. 문제를 여러분 응답으로 봐라.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생길수록 반드시 나를 갱신시켜라.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기고 오면 절대로 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최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기회로 봐라. 우리가 각 기관 여러분 오늘 뭐 제가 2025년 청지기를 임명을 하겠습니다. 청지기를 임명하는데 우리 청지기들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7일째까지 7바퀴째까지 돌아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믿는 그러한 신앙 아니냐. 이걸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성가대를 볼 때마다 오늘은 또 누가 빠졌나 그리고 쳐다보거든요. 오늘은 누가 빠졌나. 성가대도 보면 들락날락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맞아도 여러분 끝까지 말하지 말고 돌아라 7바퀴를.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체험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제일 보니까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 보는 분하고 여러분 교회 주방 이 제일 힘들거든요. 재정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교회 전체 재정을 이끌어가는데 재정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오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주방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신경 많이 쓰여. 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뭐든지 내가 2025년도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일심전심 지속해라.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냐. 저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주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5시에 우리 교역자회 하잖아요. 내일 그런 말. 나는 여러분들 뭐 사역 잘하는 거 사역 잘하면 좋지만은 그것보다 김한곤 목사를 만나서 기도응답을 받아라.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거지. 김한곤 목사만 보면 실증이 난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못 있어. 그러잖아요. 나 우리 김정필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오셔가지고 새가족 훈련 받고 있어요 지금. 구임덕 장로님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 메시지를 우리 구임덕 장로님 하고 있고 우리 저 김종필 목사님 우리 증교자 전사님 지금 여러분 교회 흐름 타기 위해서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오자마자 누구든지 다 새가족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알아야 목사님의 목회 방법을 알아야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가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훈련시키려고 새가족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아니 그래 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 벽돌 하나라도 떨어져야 되잖아. 아니 벽돌 한 장도 안 떨어져. 아무 조짐이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안 하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불뱀에 여러분 물려 죽었어.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 아닌가? 제발 부탁한다. 사정사정해. 원망불평하지 마라. 네? 원망불평하지 마라. 청지기들의 가장 영적 싸움이 뭐냐? 원망불평하는 걸 하면 안 된다. 원망불평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저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 저는 잘나서 이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지, 말씀에 심부름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는 뭐냐? 믿는 신앙은 뭐냐? 김한곤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 우리 기관에 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됐을 때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날 이때 이 시간표에 저분을 우리 여전도 회장으로 남전도 회장으로 세웠구나. 내가 저분을 잘 섬겨서 우리 기관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여러분 청직이고, 이 믿음이 돼야 우리가 복음신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복음신앙의 주역이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응답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나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일심전심 지속이다. 아무 말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년 11월 30일 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여러분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칼 샌드버그가 사람의 인생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작업에 비유를 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길수록 여러분 매워갖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인생도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정반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살아갈수록 고통의 눈물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고,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될 때 내 인생은 바꿔지는 것이다. 내 운명은 바꿔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고달픈 삶이 여러분들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정말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되어졌어요.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2025년도는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나 자신을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으로 아무리 나 자신을 정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정복하면 나 자신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예산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결사는 기도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